타임지는 2017년도 올해의 인물을 6명으로 선정해서 표지에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얼굴은 5명인데 사람은 6명, 한 분은 얼굴을 이렇게 무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표지에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냐 설명 속에 보면은 침묵을 깬 사람들 이렇게 적어놨어요. Silence breakers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직장 생활하다가 성희롱 당한 분들, 섹슈얼 허래스먼트를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침묵을 깨고 다 발표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고 다 어려우니까 어떤 분들이냐면은 농장에서 딸기 따는 사람, 농장에서 딸기 땄던 여인, 캘리포니아 러비스트, 라비에서 라비하는 사람. 처음 일이에요. 여배우가 이걸 발표한 거는 또 처음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택시 우버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여성이,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송라이터, 송을 작곡하는 사람, 그리고 얼굴은 나오지 않은데 무명, 이름도 나오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고 무명의 병원에서 일하는 여인을 이 6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이만큼 내려가 있고 타락해 있다는 한 면을 보여주는 경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여러분 잘 보셨겠지만 알라바마 주에 이 대법원 판사를 지냈던 국회의원 세니터의 선거를 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 이 공화당이 굉장히 강세였고 한 번도 민주당이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이 스테이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공화당 후보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바로 스캔들이었습니다. 스캔들. 젊었을 때 아마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불거졌어요. 또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미국의 메이저 방송인 ABC의 굿모닝 아메리카. 여러분 제가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메이저 방송의 베테랑이었던 이 어나운서가 부적절한 행동이죠. 부적절한 행동, improper misconduct이라고 그러죠. 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파이어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지금 문란해져 있고 무질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미국뿐이 아니죠. 지난 한 해 동안 보시면 한국에서도 역사에 이래가 없는 사상 최대의 촛불 시위가 있었죠. 촛불 시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불거진 게 최순실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의 대표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건이 있었고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교계에서는 대형 교회 세습제를 반대하는 그냥 데모가 이루어졌고요. 과세 문제가 이루어졌고 북한의 김정은은 시시때때로 미사일을 쏴가지고 동남아가 미국까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요. 미사일은 쏘고 있는데 탈북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죠. 뿐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는 아이시스가 활동을 하고 테러로 죽은 사람도 많고 또 불안한 정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고요.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동안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 한국말에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100년 전만 해도 요즘과 같이 비행기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텔레비전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나 여러분 모바일 폰이죠. 핸드폰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미사일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속도로 문화가 발전되고 나라가 발전되고 그렇게 발전됐습니다. 사회가 변화되고 개혁이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동시에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편리하고 이 매스 미디어가 발달되어 가지고 얼마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금방 여기에 그냥 금방 들어올 정도로 소식이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빨라지다 보니까 안 좋은 일도 더블, 트리플 이렇게 막 늘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시간에 몇백 년 전, 천년 사건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가 살아왔던 2017년도 한 해만큼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맞죠?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중심을 되돌아보면서 좀 반성해보고 결산해보고 평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2017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이 어떤 삶을 1년 동안 살아왔는지 평가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 삶을 평가할 때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 평가할 것입니까? 내가 나를 평가할 것입니까? 아니면 컴퓨터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까? 못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행히 평가하는 평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한 세 가지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에 판단하고 판단받아야 되는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이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는 일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성가대에서 얘기했지만 누가 나는 넓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맞죠?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잘 아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볼 때 낯설을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일을 했지?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낯설을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남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정확치가 않아요. 왜?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누가 누구의 판단이 중요하느냐?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니까, 객관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평가를 한번 보면서 2017년도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를 평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사기에서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에 판단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헬라 말로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If I am judged by you or by any human court. 심판받는 거죠. 재판받는 걸로. 판단이라는 단어는 저지한다는 단어입니다. 평가하고 재판하는 단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헬라 말의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는 자세히 조사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수사할 때 인베스티게이트 하죠. 자세히 데이터를 뽑고 누가 어떻게 됐는지 다
이게 바로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예요. 그뿐이 아니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또 영어에서 번역한 대로 재판하는 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무거운 단어입니다. 단어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한다, 저지를 한다, 이거는 소홀히 여길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 내가 1년 동안 살았는데 옆집에서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는 것은 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매우 중요한 기회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 이거는 어떻게 마치 보면은 거울과 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울이 없으면 내가 나를 못 보죠. 내가 나를 못 봅니다. 근데 거울을 보면은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은 민낯이죠. 머리가 어떻게 돼 있고, 눈곱이 붙어 있고, 그리고 얼굴에 주근깨가 이렇게 기미가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거울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나는 나를 볼 수 없으나 상대방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울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타인이 나에게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고,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여기에 우리가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정확한가? 이게 문제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나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나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밖에 보여진 나를 보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가? 아닐 거예요. 뭐 어느 정도는 정확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보고 있는 그분도 문제예요. 그분이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 이분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 나는 엉뚱하게 보여진 내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 정확치 않습니다. 주관적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에, 보여진 나만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나를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잘못 오판할 수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못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봤더라면 그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편견을 가졌고 율법에 매였고 현 사회에 매이다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정확히 볼 수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일 높다고 하는 이런 결정기관에서 그들이 결정을 어떻게 했는가? 예수는 죽어야 된다고 사형 언도를 내렸던 것이 그들의 오해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판단, 사람의 평가, 여러분 여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알바다에도 장을 서요. 장 씁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장을 씁니다. 5일장, 7일장 이렇게 장을 서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 있던 분들이 장 보러 가게 되죠. 장바구니를 들고 장 보러 가게 돼요. 옛날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장 보러 가는데 길이 멀어요. 여러 동네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집에 있는 나귀를 타고 갔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아들이 고삐를 잡고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한 동네를 지나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러더래요. 저런 인정머리 없는 아버지라고. 어떻게
자기는 편안하게 마귀를 타고 저 어린 아들은 걸려가지고 저렇게 가는 저런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좀 찔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리고 아들을 태웠답니다. 아들을 태우고 그 다음 마을을 가니까 그 다음 마을에서 저렇게 애비 없는 후르자식이라고 그러더래요. 저런 불효자식이 있단 말이야. 아버지는 걸어가고 자식이 딱 그러면서 타고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또 그렇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게 내려라고 내렸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탔대요. 함께 타고 그러면 기왕이 말 들을 바에 둘이 타고 가자 해가지고 타고 가는 그 다음 마을 가니까 그 다음 마을가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예. 요즘 말로 말하면 애니멀 어뷰스 하는 거죠. 저 작은 나귀에 두 놈씩이나 타고 다니 저럴 수가 있냐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는가? 둘 다 내리고 나귀를 모시고 갔답니다. 여러분 남의 말 들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남의 말들, 남의 판단, 남의 평가 귀담아 들을 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 상반부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평가받는 것이, 심판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남들이 알아준다고 우쭐거리지 마세요. 남들이 몰라준다고 낙심하시지도 마세요. 사람들의 판단은 자기중심적이고 편견이고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죠. 나 자신의 평가입니다. 나 자신의 평가. 3절 4절 여기 나와 있네요.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가 뭐라 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럼 나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나. 그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밖에 보여진 나를 보지만 나는 내 생각도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나죠. 나. 그런데 나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 남편이요? 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He knows me better than I do.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도 나를 잘 모르니까.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럼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나란 말이에요. 근데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왜요? 나도 나를 잘 모르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conscious.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심이 있는데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사람이 평가가 되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양심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고도 막 밤새 막 울면서 회개하고 그냥 불편해하는 양심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매장시켜 놓고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은 양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사로잡힌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땅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에는 뭐가 있는 돌들이 다 쥐어져 있어요. 지금 모세의 율법을 운운하면서 여인을 그냥 금방 쳐 죽일 이런 지금 태세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모세를 운운한 거는 여인만 쳐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도 죽일 지금 작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걸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한글 성경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큰 자로부터 작은 자들이 양심의 꺼리낌으로 다 돌아갔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심이죠. 바울은 사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참 잘했어요.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꽤 괜찮아. 영어에 보면은 이제 one who command himself 아니죠. 여기 보면 영어 보면 my conscience is clear. My conscience is clear. 내 양심적으로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but that does not make me innocent. 그것이 나로 하여금 무고하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 나도 나를 정확히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군가? 고린도후서 보니까요 10장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예요. 자기가 내가 옳다 이렇게 말해서 옳은 게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도 나를 판단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중요한 결정, 중요한 판단, 평가를 하시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 사람의 평가, 자신의 평가 다 정확치 않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중요한 평가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4절 오늘 4절에 보시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런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시는 주시니라.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바울은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았으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 5절에 보면요.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2장 22절에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분은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사람은 외적인 것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 inner heart를 보신단 말이에요. 내면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인정받아야 될 분이 누군가? 사람이 아니죠. 우리 사람들 늘 빠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거기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나를 칭찬할 때 뭐 좋다고 흥분하지 마세요. 누가 나에게 막 또 비난할 때 뭐 그렇다고 뭐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더 잘 알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한 해를 결산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세요. 이제 이 평가하세요. 그리고 누가 나를 본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일 했다고 저런 일 했다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면 2017년 한 해는 정말 보람찬 한 해요, 기쁨의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준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충성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양적으로 흔히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올렸는가, 장사를 했는데 얼마나 이윤을 많이 남겼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수적으로 얼마나 증가했는가,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 이거에 평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삶의 진실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물량에 관심을 가지고 성공에 관심을 가지니까 사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충성보다는 성공으로 충성을 포장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 충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 평가하고 따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의 삶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얼마만큼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성장에, 성숙한 이 신앙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걸 여러분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사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묻어주고 일도 안 하고 악하고 게으르게 한 해를 보내셨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2017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 진실하게 섬기고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까? 만약에 한 번도 섬김이 없이 헌신의 삶 없이 대접만 받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살으셨다면 지금 2017년 마지막 날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감격에, 이 기쁨에 한순간도 그냥 그저 있을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나와 같은 사람 만들으라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한 사람, 한 영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 놀라운 사건에 접해 보셨습니까? 한 해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가? 2017년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지은 죄와 허물, 실수, 게으름, 나태함, 교만함, 무력함,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옷을 벗어버리듯이 다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다 정리하시고 다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2018년도는 기대에 부푸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도전. 2018년도에 말씀으로 도전을 했는데 2017년도에 말씀으로 도전해 2018년도에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